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하면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책의 내용 그리고 그 성격이 이 책의 이름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슬픈 노래, 죄로 인하여서 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통함을 노래로 지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책의 시작이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이 에카예요. 에카. 이 발음을 가져온 것이 한자음에서 에가인 거죠. 이 에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눈으로 보면서 그 슬픔을 노래로 지은 시가 바로 에가인 거죠. 예레미야가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멸망한다. 참혹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 멸망한 나라, 멸망한 자기의 조국을 보니까 견딜 수 없이 슬펐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밤만 온 게 아니라 밤까지 계속 울었었던 겁니다. 눈물이 뺨에 흐르며 그 뺨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회개의 부흥을 일으켰었을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시야 왕이 죽고 또 그의 아들들이 유다의 왕이 되면서 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타락하고 결국 멸망하는 조국을 눈으로 보았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슬퍼합니다. 탄식해요. 저는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왜 멸망당해야 되는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의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었기 때문에 원망을 할 수도 없고 그냥 탄식만 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백성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시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결국 예가는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고백하고 또 백성의 회개를 촉구해 줍니다. 예가 전체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시예요. 그래서 노래로 불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리듬을 따라서 절수가 딱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22절로 그렇게 딱 맞춰져 가지고 노래하기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다만 3장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2절의 3배. 그래서 긴 노래로 리듬에 따라서 딱딱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의 그 전개, 내용의 전개를 보면은 1장과 2장은 이 슬픔을 인해서 탄식하는 노래를 쭉 부르다가 3장에 가서는 희망을 또 노래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고 5장에서는 회복을 위한 애원과 간절한 기도를 또 노래를 합니다. 먼저 오늘은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22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절 그 다음에 11절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좀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멸망한 자기 조국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랬다. 전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웠었는데 이제는 멸망 이후에 황폐된 조국의 모습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보니까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었죠.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를 정도로 복잡했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전에는 시온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도로가 아주 붐볐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많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 성으로 올라오는 이들도 없게 돼버린 거죠. 1절을 계속 보니까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과부다 이 말은 의지할 자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존귀했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종이 되었다.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2절에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나라와 민족을 인하여서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보통 이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쉬지 않고 나라 민족을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종의 신세가 되었는가? 많은 죄 때문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하나님 주신 영광을 빼앗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열방 가운데 짓밟히게 하고 조속거리가 되게 하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고 혹은 가볍게 여기고 쉽게 범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 열매가 반드시 써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죄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11절 마지막에도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멸망한 나라 가운데 슬퍼하고 탄식하지만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슬퍼하고 탄식하는 상황이 됐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그분을 부르짖어 찾아야만 하는 거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범한 죄로 인하여서 지금 곤고한 사강, 곤고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찾아야만 할 때, 돌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부터 22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요. 먼저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2절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죄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범죄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여라고 지금 불러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에게는 죄가 없고 죄에 대한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죄를 범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이렇게 망한 이 모습을 보면서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너요, 이게 남일이 아니라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너도 범죄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죠.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게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고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를 치신 것이다. 너도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너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무너뜨리시는, 심판하시는, 곤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불의하신 걸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이렇게 곤고를 당하는 상황들, 처참하게 짓밟히는 이러한 지경이 된 것,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인 거지, 우리 때문인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너무하거나 또는 불의하거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또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짓밟히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들에 대해서는 가만두시고 우리는 때리십니까? 절대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죄를 찾고 문제를 찾고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남일이라고 여기며 예루살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들에 대해서 또 저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저들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께 간구를 하죠. 21절 마지막에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21절 마지막에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 원수를 말합니다. 22절에도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원수의 심판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고 또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복을 뺏기게 되면은 뒤에서 아이고 잘됐다 기뻐하는 놈이 있습니다. 마귀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 대해서는 또 최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셔야만 할 거예요. 마귀 일들이 빨리 망하도록 우리 기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